6월 10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1장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이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인종차별, 사람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얼굴이 새카만 그리고 손도 새카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인이 앉아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덩치가 크다. 우리가 흔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흑인들은 덩치가 크다 또는 무식하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쉬운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굳이 이렇게 넓은 데에 여러 자리 있는데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키가 호리호리하게 크고 또 완전 하얀 사람이 정말 눈도 파란색 눈에 코도 뾰족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우리 선입견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인은 똑똑하고 키 크고 날씬하고 뭐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들어와서 여러분 왼쪽에 앉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 정도면 뭐 그냥 할만합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노숙인이 씻지도 않아. 이제 막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막 냄새가 막 말할 수 없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종차별 또는 사람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에 청소년들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보면 차별이란 말은 참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아마 청소년들조차도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 시간에 이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과잉 진압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과잉 진압이 아니라 인종차별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거 인종차별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인종차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따져보니까 2018년 기준에 외국인 노동자가 약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을 얘기해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왜 써요, 기업에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서빙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분들이 조선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막노동판에 가면은 또 막노동판에서는 또 남자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로 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노동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임금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주는 임금의 60%밖에 주지 않는답니다. OECD 국가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가장 박한 나라, 인색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밑바닥에 그냥 깔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의식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냄새, 그들의 먹는 것, 그들의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당했던 일들, 뭐 김치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 라고 했던 그런 냄새들, 우리도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그런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기는 홈그라운드니까, 우리나라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런 냄새 맡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카운트 컬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의 노예제도, 독일의 홀로코스트,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르완다의 인종청소, 일본의 한국, 중국 등에서의 600만 명 학살 사건 등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지도자와 국민들이 놀아나면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있었어요. 하다못해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했었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이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태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1940년에서 1945년 동안 약 6년여에 걸쳐서 이 홀로코스트에서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수가 110만 명에 이릅니다.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894년에서 97년, 96년 사이에 약 4, 5, 6, 3년 동안에 이 터키에서 아르메니안, 특별히 기독교의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는데 약 200만 명을 3년 동안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르완다, 중앙아프리카죠.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학살이 있었는데 거기는 종족이 두 종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두 종족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족의 개념이 조금 허물어지는 곳이죠. 종족은 언어가 같아야 되고 문화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살고 있는 두 종족, 이름이 좀 헷갈려서 제가 볼게요. 후투족, 투치족, 이 두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종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완다 내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유엔에서도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1994년도에 일어났어요. 얼마 안 됐죠? 1994년도 그때 일어난 이 일을 유엔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막지 못해서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자기네가 조금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죠. 일제시대에 어땠습니까? 일본은 천황의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개하게 여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삼국시대 이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다 아시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못 삽니다. 일본보다 어떤 다른 것을 때려서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차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는다, 학살당한다.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차별 속에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백이민족이라고 하고 단일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 몰랐었어요. 정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떤 그 조사에서 사람들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했더니 사람들이 내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느 나라 유전자를 갖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거 관련된 영상이나 뭘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죠. I'm proud to be English. My family have served and we've defended this country, and
We've been to war for this country. I'm really patriotic about Bangladesh. Well, I am 100% Islamic, yeah, definitely. 지금 This is 자기는 Kurdish 어느 나라 wedding 사람이라고 with my 이야기하고 mom 있는 in the 것입니다. traditional Kurdish clothes. 자기 Just 민족에 proud 대해서 black, that's it.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Yeah, I think we 있습니다. are probably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f I'm honest. Think about other countries and other nationalities in the world. Are there any that you don't feel you get on with well, or you won't like particularly? Germany. Yeah, I'm not a fan of the Germans. Particularly India and Pakistan, probably because of the whole, the conflict. Because I have this side of me that's like that hates Turkish people. Not people, but the government. But French? No. I'm more important than you. I don't know you, but in my opinion, I am strong and I am more important than a lot of people. How would you feel about taking a journey based on your DNA?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So do you know how DNA works? So you get half from mum and half from dad, so 50% from each of them, and they get 50% from their parents, and back and back and back. And all those little bits of your ancestor, they filter down to make you. I need you to spit in this tube for me. 침을 Spit up 통해서 to the little DNA를 black line.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DNA는 엄마 아빠에게서 반반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 a little bit nervous, I have to say. So you ready to find out your results? Will you read it out to us, please? Look at me. Oh my god. Oh, wow. Shit. I didn't expect that. All of them. Whoa! 저 표시된 곳에 DNA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No. Caucasus, which was Turkish. Yeah. Eastern Europe, Spain, Portugal, Italy, Greece. I'm 32% British. What? Great Britain, 30%. Can we 5% German? Great Britain, 11%. Are you sure these results are mine? Eastern Europe? Iceland has definitely moved closer to Europe now.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In a way, we're all kind of cousins, in a broad sense. In a much more direct sense, you have a cousin in this room. Turn around and guess who it is. Wash, Yeah. What's that? why don't you come down here and meet your cousin? This is DNA 검사로 4촌을 찾았어요.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I did. This is like my heart's pounding right now. I swear to God. 예. 사실 이것은 한 여행사에서 자기의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이 유전 검사하는 것들은 제가 좀 이따 조금 홍보가 아니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영상이 알려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나는 터키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유전자에 터키인이 있어요. 나는 독일인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독일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다 살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반반씩 받는 이 유전자, 우리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전자를 받았겠죠. 이렇게 자꾸 유전자를 추적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대한민국의 유전자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종이 섞여서, 특별히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세계 강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이 DNA가 섞이기 시작했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몽골의 유전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흑인, 그 흑인의 유전자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촌을 내가 차별할 수 있고 내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유전자를 검색하는 기관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래요. 조상, 족보를 찾아주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족보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런 족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이걸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 예방, 특별히 암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아까 그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우리나라 또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동양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 왼쪽에는 그냥 홍보문구고 오른쪽에 지도 같은 거 색깔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을 검사해 봤더니 한국인 얼마, 몽골인 얼마, 일본인 얼마, 중국인 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착각 또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죠.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또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뚱뚱한 사람, 또 마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의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무슨 단체냐? 탈선입견 연합이다 라고 해서 선입견을 버리자. 여기 주로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평등하다, 남자가 우월하지 않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세상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갈까봐 지난번부터 계속 다루었던 소수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것까지도 동일하다, 뭐 이렇게 너무 갈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종 문제가 나왔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 샘플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다 라고 말하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하와 또는 이브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위를 따져보고 위를 따져보고 위를 따져보고 위를 따져보니까 가장 사람으로서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제일 위에 있는 유전자, 인간 유전자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 유일한 부부라면 우리들은 한 가족이죠.
그래서 천국에선 우리가 다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가족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겠느냐. 가족이라 얘기했어요. 한 혈통이에요. 지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누구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뭐가 흐른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말해요. 혈액형을 따져서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다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안산 쪽에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안산만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 교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외국인 예배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외국어를 말할 수 없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고 찬양을 영어로 해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사랑의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 한번 구경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어 예배도 있더라고요. 일본어 예배면 중국어 예배, 인도어 예배 이런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일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어디에? 사랑의 교회 안에.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그런 예배실이 따로따로 있어요. 각 나라별로 와서 예배하고 그 나라 말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우간다 이동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간다 예배는 2시간이 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30분에 끝났다. 우리처럼 30분 정도 하고 끝났다. 그러면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끝내?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하자고. 똑같은 거 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왜? 그 사람들은 한 2시간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찬양도 1시간을 하는데 우리처럼 앉아서 아니요.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해야 돼. 만약에 누가 여기 와갖고 약간 얼굴 까만 사람이 여기 앞에 서갖고 그것도 제일 앞에 하필이면 앉아갖고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춤추면서 한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 이럴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문화 갖고 있는 우리만 있으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궁금하면 지수한테도 물어보세요. 지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까맣고 하얗고 노랗고 필요 없어요. 자, 그 이야기가 카운트컬처에서 나오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바이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게 되면 인종적 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특질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끼어 있으면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가 죄다 똑같아 보입니다. 얼굴색, 하는 행동, 예배하는 자세, 태도 뭐 다 다른데 똑같아 보여요. 지수자매 그랬습니까? 네. 이 증인이네요. 이 책이 진짜네. 그래요. 다른 게 뭐가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걸 못 견뎌 하죠. 성경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식대로 살아가요. 인종차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카운트 컬처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민족 집단이라고 하면 민족성과 언어라는 두 가지 특성을 토대로 같은 역사와 문화, 생활 양식과 관습 등을 공유하며 공통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세계에는 17,425 민족 종족이 있습니다. 문화 같아야 돼. 민족성이 같고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르완다는 그 같은 언어,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 그 두 종족이 나뉘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참사를 벌이기도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 너네는 더 열등하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데, 죽여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거기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참 못됐어요. 왠지 알아요? 여기 일산만 해도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만 해도 저는 뭐라고 하면 시골이라 그래요. 부산 대도시잖아요. 시골이라 그래요. 대구 대도시잖아요. 시골이라 그래요. 광주 대도시인데 시골이라 그래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편견이 갖고 편협해요. 그런 저에게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는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온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하늘 가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네 믿음이 진짜다. 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천당 아래 뭐 분당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전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삶은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온 곳 그곳 하늘의 곳 천국 본향 그곳에서 우리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믿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넌 진짜 믿음이구나.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구나. 다른 말로 부끄럽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끄럽다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왜 그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땅에 그렇게 집착하며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른 말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 다 소중하다. 다 사랑스럽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랑스럽지 못하고, 저 사람은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살이 쪘고, 저 사람은 키가 작고, 저 사람은 키가 너무 크고, 저 사람은 너무 말랐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죠. 저 사람은 피부색이 까맣고, 저 까만 피부인데 옛날엔 더 까맸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경자 권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 진짜 까맸어요. 별명이 깜둥이였어요. 그런데 너는 말레이시아에서 왔냐? 하필이면 왜 말레이시아인가 몰라.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왔냐고 그랬어요. 제가 유전자 그래서 검색해보면 말레이시아 쪽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이렇게 좀 유전자가 왔을까. 제 나름대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이 월남에서 전쟁하시고 새까맣게 타갖고 와서 그리고 나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서 그래서 내가 까만 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긴 것 때문에, 색깔 때문에 차별하는 거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냥 쉽게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특별한 인종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만 한번 집중해 보죠. 아까 얘기한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에서 왔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피부색이 다르기도 하고 말이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기도 한 그들, 먹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뭐 그 향신료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차별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관심도 가져야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뭐 이런 단체가 있기도 해요. 이런 거 여러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서 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통역하는 일이 지금 여기 딱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왜요? 아니 일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일을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 차별을 그냥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도 한대요. 우리 주변에 혹시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우리도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혹시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단체에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이런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내가 못 가르쳐주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 명쯤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말을 잘 익힐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문화, 가정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아니면 차별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에 조금 더 힘쓰고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잠깐 소개했던 그런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말하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냥 하나님 하고 맨날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해 주시고 뭐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승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애들 공부 잘할 수 있게 계속 이런 기도만 했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건 잘 몰랐잖아요. 띠들르고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종차별에 관한 말씀이었고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편견,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 이것을 버려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 기억하며 나는 생각으로나 말로라도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하대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기적인 민족이나 국가 간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차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도 존중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자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의 빚진 자, 믿음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일 민족이니 아버지 백이민족이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미기적인 민족관이나 국가관을 갖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일본 사람에 대해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하얀 사람에 대해서, 까만 사람에 대해서, 노란 사람에 대해서, 머리가 빨간 거, 파란 거, 까만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차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적인 민족관이나 국가관을 아버지 하나님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차별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인종적인 차별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이 이 땅에 100만이나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들이 존중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차별하는 일에 멈추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셨고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증거하는 일, 이 땅에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가 있게 하여 주셨고 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한국에 와서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한국에 와서 돈만 벌고 돌아가고 고생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돌아갔다고 빚진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종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하얀색이나 까만색이나 노란색이나 다 하나인이라고, 우리가 온 본향에서는 다 하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몽골과 베트남,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 그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험한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차별 속에서 저들이 고생만 하다가 아픈 기억만 갖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었지만 사랑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믿음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고 돌아갔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들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도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더 견고해지는 제1교회, 더 견고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장마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여전히 이 땅에서 기세등등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약화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에 그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